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한금 조현숙 권사님, 한경재 집사님, 신혜원 집사님, 이북실 장로님, 신교성 집사님, 일천번째 김성환, 김희연, 윤관난, 나병우, 김인호, 남은주 집사님, 전명숙 사모님, 김호연, 김수현, 일천번째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들여 또 몸 들여 마음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실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도가 됐는데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 라는 어떤 선민주의와 배타주의와 교만에 빠져서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아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 택함을 입은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고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신분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택함을 받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기 원하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 눈높이에서 자기네들을 진정하게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뭘 맸냐면 방울과 줄을 맸습니다. 방울을 메고 줄을 메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가지고 제사장이 까딱해서 뭐 재진 게 있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왜? 들어가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희생 제물이 대문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이제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러 오셨듯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중보자 역할을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써 날마다 그 봉사의 제사, 영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행함과 말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자,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되이 드리는 삶이 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미련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이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100세 시대니까 내가 진짜 늙을 때까지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쇠가 빠지게 돈 벌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건 똑같아. 생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주일 내내 돈 벌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는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거야. 아, 나 오늘 그 주일이네, 나 크리스찬이네, 나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서 His change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전혀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생활하고
내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정치 얘기하고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무슨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되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야만 그곳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교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어떤 사회든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서 거룩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니까 그곳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정치 얘기하고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밀어두고 사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청산해야 돼요.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삶의 그 습관과 말과 사고방식을 빨리 청산해. 빨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노년 준비가 아니고, 그렇다고 노년 준비하지 말라니. 노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사냐 이거죠. 내 노년을 위해서는 뭐 저축도 하고 또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세요.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의 소유라고 나옵니다. 소유. 소유라는 말은 가치와 귀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보물과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우리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를 내가 내 소유로 삼았단 말이야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영적 사망 진단을 받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은 뭘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어둠 가운데 이 세상 주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 어둠 속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그 세상 주관자들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나옵니다.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름다운 덕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전하다, 알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자들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배타주의와 교만에 빠져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보니까 그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MBC에서 취재 갔어요. 기자가 카메라 들고 취재 가니까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 카메라 기자한테 우리끼리 예배했는데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주의일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통신호 하나 지키고 또한 사회법을 물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핍박받는 것을 이겨내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기주의에 잡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니까 빨리 가버리라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냥 우리들만 구원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믿는 자로서의 그 삶과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한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선교적 삶은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적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어떤 선과 악, 그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준에 얘기해서 착한 행실일까요? 지나가는 그 할머니 네 아까 밀어주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다 삭제하고 중요한 말씀만 말할게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핵심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니까. 근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저절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와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성령이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와 거짓과 악의 영향력에 맞서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일에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걸 나타내.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은 바로 축복하고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TV 프로 보니까 어떤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그거 잠깐 보니까 지옥에서 어떤 악령이 죽은 판사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온갖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사회에서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그 판사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조두순 이런 우리가 TV 보시면 뉴스 보면 저 사람은 출소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성폭행범은 출소시키지 말고 사형시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저 사람 법이 왜 저 사람한테 형량을 저렇게 가볍게 주지? 저 사람은 무기징역해야 돼,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이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그 판사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지옥에서 온 그 판사가 그냥 죽여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을 죽이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의가 이 사회에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 주인공이 그냥 칼로 찔러 죽여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 문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싹 들어가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성경에는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야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다가 심장마비를 안 죽고 오늘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된 그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야.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작은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그런 하루를 살아야겠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와 연합해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학신반 세미나가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이뤄집니다. 주님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4인 4색 부흥회가 하나님 체지라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심령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